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필리핀의 어느 마을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을 재현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의 예수님으로 선발된 사람이 예수님처럼 등에 채찍에 맞고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죠. 물론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함께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뜻으로 매년 치러지는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의식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하는 자원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의 자원자는 다 결정되어 있고 예비 지원자 명단까지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냐고 물어보니,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죄가 사함받고 앞으로 웬만한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자원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대단한 자원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바울 역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다시 못 박혀야 됩니까?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 달렸는데 우리가 못 박힐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의 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노력해보면서 바울처럼 나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맞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무엇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만을 생각하는 욕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와가 죄를 지은 동기 없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이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 남편 아담이 뭐라고 했든 우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야 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자기를 위해 따먹었습니다. 심지어 그 과일을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죄를 짓게 한 것이죠. 이때부터 사람은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게 인류 최초의 죄악은 따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과 이기심이었어요. 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고단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과일이나 따먹으며 즐거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종일토록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하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전 어릴 때부터 역사를 좋아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뿐 아니라 세계 각 나라의 역사들도 책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세상이었죠. 소수의 지배 계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저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 400년 전에 루이 14세가 그 궁전을 지었는데 당시에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얼마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 궁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궁전을 딱 보는 순간에 처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야, 정말로 대단하구나. 어쩌면 궁전이 이렇게 넓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화스러울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궁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을까? 이 궁전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고열을 빨게 했을까? 화려함이 놀라기 전에 화려함 뒤에 감춰진 사람들의 고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베르사유 궁전도 약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가보세요.
베르사유는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었던 궁전입니다. 하지만 피라밋은 이미 죽은 파라오를 위한 궁전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라밋을 세우기 위해서 죽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그 당시 왕이 파라오가 궁전을 세우고 피라밋을 만들었습니까? 욕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영원 불멸불사하기 위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의를 빨아가며 그와 같이 피라밋을 세우게 했던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이유가 뭡니까? 왜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다툼과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다 욕심 때문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그런 욕심에 젖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온갖 고통을 다 가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렸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못 박아 버린 겁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친척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고 주님께 버림받아도 좋다. 욕심을 내놓았던 바울의 이 위대한 결단을 보세요.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는 오늘 말씀에서 이처럼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네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부활절을 대망하며 우리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됐습니까? 제일 먼저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더 많이 가지겠다고, 더 많이 누리겠다고, 더 많이 소유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이 나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욕심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준 것에 감사하여 문복의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본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장로님을 보는 순간에 저도 얼마나 놀랍고 반가웠던지, 그 장로님이 제가 처음 주예종이 됐을 때 전도하 시절에 함께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던 장로님이었습니다.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어찌나 아이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는지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야, 정말 대단한 분이다. 어쩌면 저렇게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사랑해서 헌신하실까 하고 감탄했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주의종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좋은 모범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분과 그 당시에 말씀을 나누던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쭤봤죠. 선생님, 학교에서도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씨름하셨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같이도 아이들과 함께 하시기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역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자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전사님,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암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암 때문에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받고 어려운 지경에 있었을 때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내가 아직 30대 초반인데 암에 걸려서 죽어간다니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만났고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희 암을 완치시켜 주시고 5년간의 그 치료 과정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했더니, 그래, 내가 그동안엔 이런저런 꿈도 있었는데 교장도 돼보고 장학사도 돼보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보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니 나는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야겠다. 마침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으니 학교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전사님, 그때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저의 삶에 어떤 욕심과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귀한 재능을 주셨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저의 영원한
꿈이요 목적으로 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직 어렸던 제가 그 당시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요. 그래, 사람의 삶이 뭐 별거 아니잖아. 살면서 아무리 많은 영화와 부귀를 누린다 한들, 아무리 그의 이름이 명예를 드높인다 한들 그것이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 받아 그 주님을 위해서 이처럼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과 승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여의도교회 장로님에 대해서 여전히 교사로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헌신하고 있다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옛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열심히 교사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욕심을 채우고자 노력해도 어떤 인간의 욕심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밑이 없는 독처럼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도 우리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부활절을 대망하며 우리 먼저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의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 믿은 그때부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탄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의 소유였는데 하나님께 뺏겼어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 공작을 다 꾸밉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오면은 다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는데 교회 오니까 처음에는 천사로 보이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죄인으로 보여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 모양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탄은 의심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람을 의심하게 합니다. 서로 간에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안겨주죠. 이런 의심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믿고 살면 천국에 사는데 의심하며 살면 지옥에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내 가정에 깨어지기도 합니다. 관계에 금이 갑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이유가 뭡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바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것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안겨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심지어 바울도 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처럼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매일 무엇을 죽였습니까? 자신의 의심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의심을 죽이고 믿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제가 독일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여의도 교회 교역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조영규 목사님께서 우리 광명시에 오셔서 광명시 저 한동에 있는 체육관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가신 분들이 여러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목사님께서 모처럼 광명시에서 부흥회를 하신다고 하니 그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놀랍게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세계 최대 교회를 섬기고 세계 만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의 100%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슬그머니 의심도 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의 먹구름에 밀려와도 단 1%의 믿음을 붙잡습니다. 아니지, 이런저런 염려가 있고 의심이 들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그 작은 1%의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강한 믿음 주시고 마침내 의심의 먹구름으로 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사람은 다 똑같구나. 조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주의 종도 언제나 의심과 싸우며 살고 있구나. 원수 마귀가 조 목사님까지도 저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함려 우리일까? 목사님 말씀처럼 1%의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올바르고 착하게 살아서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사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런 나를 당신의 보혈로 죄를 덮어 의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의심하고 미워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세요. 의심케 하는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세요. 내 마음에 의심의 먹구름이 밀려오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의심을 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살게 하시고 내 이웃을 믿으며 내 가족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야말로 내 삶을 견고하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말씀이처럼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의심을 못 박아버리고 믿음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못 박아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움입니다. 사실은 의심과 믿음은 항상 함께합니다. 의심하면 미워지고 믿으면 사랑하게 되죠. 그러기에 의심과 미움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고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지어 바울은 이처럼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첫 번째 하와, 여자 하와가 이기심과 욕심에 눈이 멀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결국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나 평생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겪는 어려움은 땅의 가시와 엉겅퀴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서로를 미워하는 미움과 시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을 보고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벨에 대한 믿음이 쌓여서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이 형이 동생을 죽이게 했습니까? 바로 미움이에요. 역사 이래 사람들의 삶에는 싸움과 전쟁이 계속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저 이란의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어떤 명분을 말하든 어떤 이유를 말하든 진짜 원인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욕심과 의심과 미움이 전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을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이 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까? 염려와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결국 나의 결심에 따라 내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의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길 원합니다. 미움을 버리고 살아가며 사세요. 그때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택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연탄길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이철환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정신으로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죠. 그런데 그가 신앙계 쓴 글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밝고 따뜻한 글을 쓰는 그가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고 귀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어지럼증에 불면증까지 그 마음에 심한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다 보니 어머니도 귀찮고 심지어 아이들도 귀찮고 항상 죽음을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런 마음의 고통을 이겼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자원이라는 고원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회를 갈 때마다 아이들이 자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자신이 가면 아이들이 손을 잡고 다리를 붙들고 이제 오셨냐고 너무나 반갑다고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의 병든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다른 이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이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내 손을 잡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삶은 빛과 어둠으로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만이, 믿음만이, 감사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 수가 있습니다. 욕심과 의심과 미움은 내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런 여러분, 십자가에 나의 의심을, 미움을, 욕심을 못 박읍시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빛나게 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